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들은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점점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하고 주의 종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마귀 편에서 봤을 때 그 소득이 더 좋겠어요. 더 크겠어요. 한 교회에 주의 종을 넘어뜨리는 게 사탄은 한 사람 성도 넘어뜨리는 것보다 그 성도 수만큼 그 교회의 성도 수만큼 자기가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목회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의 종은 그냥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왜?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식어져 있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배도의 길로 가고 있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본인이 그 방향을 틀어가면서 성도들도 그 길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주의 백성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게 문을 닫아놓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기도처가 없다고. 교회 문을 다 잠그니까. 근데 여러분 속에 부르짖고 싶은 여러분의 영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은 막 간절하게 쏟아놓고 싶은 뭔가 그 속에서 막 쏟아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것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소리들이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요. 주님이 막 마음이 막 동하셔요. 왜냐하면 그 영의 소리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지를 들으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안 먹이고 제대로 안 돌봐줘서 그냥 막 내버려져 있는 그래서 막 영양실조가 걸리고 어떻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서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무장시켜주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그것들이 막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고 또 주의 종들이 뻥뻥 넘어지고 여러분 뉴스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 너무나 그 아래 영향력을 그 주의 종이 끼치는 그 너무나 큰 영향력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뉴스를 보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봤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구설수에 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자리에 가기까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 마음에 저도 이번 주에 나온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부분은 뭐 근거가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누명이 아닐까,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언론이라는 건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만들면 그냥 그 만든 대로 그게 진짜든 아니든 퍼뜨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그런 빌미를 열어준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세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지는 거 보고 성도가 아유 저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한 종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이 그 종을 만드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세월 기도하며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종인데 그 종이 예,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마귀에게 예, 뭔가를 내어주고 속임을 당하고 혹 인간으로 마음이 해이해져서 예,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깨우치고 돌이키길 원하시지 다시 완전히 넘어져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주의 종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우리가 멈춰야 돼요. 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달라고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일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그럴 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묵묵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주의 종들의 책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실수들 예, 할 수 있는 그 실수들 안 하는 게 더 좋죠.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마음을 내어주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만이 심판자세요.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중보기도 제 8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치고 기도 사역에 들어갈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나눠서 너무 분량이 많으면 나눠서 2주나 3주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 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강의만 하고 기도 안 하는 거 싫으시죠? 네, 강의 조금 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으시죠? 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자, 오늘 제 8강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중보기도, 일명 다니엘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해갖고 21일 금식기도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또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다니엘이 어떤 그 21일 금식기도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요. 그의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특별한 영적인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령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그 심령 속에 무거움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근데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영적인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일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 능력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6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다니엘 6장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옆에 그림을 보면요, 이것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권력 구조인데요. 가장 위에 다리오 왕이 있고요. 그 아래로 3명의 총리가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세 정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도 이렇게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2 총리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마음의 민첩함을 보고 그를 모든 방백과 총리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탁 명령한 게 아니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탁월한 영, 민첩한 영,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그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좀, 총리들을 관리하고 전국을 좀 다스리게, 관리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계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임명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한 거죠. 다니엘이 참 똑똑하네. 참 지혜롭네. 아주 민첩함을 가지고 있네. 좀 높은 자리에 올려서,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올려서 내가 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다니엘을 좀 써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계획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지금 여기에 100여 분 가깝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해. 너무 그 찬양하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쁘고 예뻐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저 딸이 너무나 이쁘구나. 그 영이 너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의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나 합하구나. 내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세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꽂히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세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뭔가 주는 것만 받아서 먹으려고 하고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오늘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지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그 마음을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도요, 이심전심이에요. 한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오고, 그래서 주고 받고,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뜻이 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지금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구상하였더라. 아직 구상 중이에요. 아직 명령하지 않은 거예요. 임명하지 않은 거고 임명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눈에 띄는 자는요. 주님이 뽑아서 세워서 쓰세요. 예.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으세요? 주님이 탁 뽑아서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내 뜻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열어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깊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갑절로 받으면서 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나 분명히 대가는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고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56페이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재앙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이 막 힘들 때 그런 기도할 때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저 밑바닥 삶의 어려움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내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래 내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아직도 버려야 될 게 있어서 내 삶에 고쳐야 될 게 있어서 그러신 거야. 하나님 그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뭔지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 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빨리 거기서 벗어나요. 왜요? 빨리 깨달으니까. 빨리 고치니까. 더 이상 그런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환난을 어떤 어려움을 계속 끝없이 반복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한다면요. 반대로 언제나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을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예.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간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그 나라의 수석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의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군데 남의 나라에 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가 우리를 다스려? 지가 누군데 우리를 다스려? 막 이렇게 시샘을 하고 배합하겠죠. 그런 모습이 지금 다니엘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4절 5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먼저 있네요. 그 앞에 이 6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를 막 시샘해서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찾는데 그 틈을 못 찾죠. 다니엘은 실수도 안 하고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고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예, 사단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리오 왕을 하나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때 그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예. 그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고 자기의 일들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6장 7절을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요.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영역 안에 있는 머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가지 뜻으로 다 모인 거예요. 한 가지 뜻에 다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예, 절대로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걸 보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정치계 안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 모든 그 권력이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이 제국의 모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직 한 가지 일의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는 일. 다니엘을 왕께 고소하는 일에 뜻이 하나가 됐어요. 사단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세력을 다 총집합시켜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요, 악한 세력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로 총집합시키고 있죠. 예. 세계의 단일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그 악의 뿌리들을 다 집합시켜요. 각각의 영역 안에서의 그런 모든 조직들을 하나의 일로 지금 결집시키고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은 자기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뜻이 하나가 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상징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예, 어떤 정치 세력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그것을 이 바벨론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대항을 하고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이죠. 예, 바로 중보기도자를, 예,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끌어내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를 배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중보기도 할 때 좋은 일이 막 일어나나요? 막 가족들이 박수 쳐줘요? 예, 기도해준다고 고맙다 그래요? 더 심하게 악한 일에 빠지지 않습니까? 더 속썩이지 않습니까? 더 화나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남편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에 실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화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예, 믿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이전보다 더 심해요. 안 좋은 일들이, 술 먹는 남편이다. 더 술 먹고 속썩이고, 예. 부부싸움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자녀들은 더 속썩이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예.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기간 동안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면 이제 그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당연히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라면 사단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추겨서 넘어뜨리려고, 중단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7페이지,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하매. 예, 지금 이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다니엘에게 뭔가 올무에 걸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찾아낸 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거스르게,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걸면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법을 만들어서, 일시적인 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단 한 달 동안 유효한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적용될 수 있는 그 법을 만들어서, 무슨 법입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하면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에 왕이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요, 죽이려고 해요. 지금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오늘 내가 좀 육신이 편하려고 기도합니까? 오늘 내가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대모의 신앙을 가진 그 가정이, 그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떤 핍박과 환난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요. 여러분, 사단은 와서 건드려 봐요. 목도 눌러봐요. 위에 올라가서 짓눌러도 봐요. 발도 걸어보고 뒤통수도 쳐보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다가 지쳐서 가요. 얘는 도저히 내가 건들 수가 없구나. 못 당하겠다 내가. 그러면서 손 털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쫓겨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보이는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술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지만, 음란마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보이지 않는 정체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그럴 때 그 마음이 녹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이유가 뭐냐면 외로워서 그렇대요. 외로우니까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면서 그 외로움이 이렇게 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술 먹는 것 자체를, 술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이 치유가 돼야 된대. 외롭지 않는 어떤 그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술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그냥 또 술 먹고 나가서 또 술 먹고 끝이 없겠죠. 그 속에서 술을 먹는 원인이 외로움이라면 그 외로움을 여러분이 좀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 내가 집에 와서 뭔가 따뜻한 걸 느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술로 마음을 달래고 채우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달래겠죠.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끝나지 않으면 술은 끝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채워주면, 외로움이 끝나면 술도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근원이 뭔가, 왜 저렇게 하는가, 그걸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술을 먹어요? 그렇게 하다가 중독이 되는 거고, 중독이 되면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해도 이제는 끊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면 치유와 영적 전쟁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조종하는 악한 영, 그가 외로워서 술 먹다가 보니 술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계속해서 술 먹게 할 수 있어요.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가 그런 문들을 마귀에게 열어주게 된 동기, 그것이 어떤 마음의 쓸쓸함이고 허전함이고 외로움이라면 그것은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그래야만 고쳐져요. 그랬을 때 쫓겨나갔던 술마귀가 명령하니까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고 여전히 허전해하고 있다라면 언젠가 다시 들어와서 또 이전처럼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또 술 먹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하지만 그 심령의 그 마음의 치유도 같이 있어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권세 잡은 자의 모략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고도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기도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도 알고 왕의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잡아서 단두대에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런 법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손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미련두지 마세요. 잠시 잠깐 우리가 고통당하면 눈 감았다 뜨면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에 미련 두고 믿음과 여러분의 영생을 바꾸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법을 두려워하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대가를 다니엘은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어놨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함께 기도할 자도 없고 이 상황에 뭔가 내가 이렇게 숨통 틀 만한 것도 없고 너무나 막막한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런 핍박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창문을 안 열어놓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제 이것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지나가다 보겠죠. 분명히 이 올무를 놓은 고관들은 아마 그 집에 진을 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나 하고 보고 바로 그 현장을 포착하고 그리고는 바로 왕에게 가서 고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만든 법이니까.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어떠한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시고 다니엘서 6장 이제 11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이르길,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고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올무에 걸려서 그 법대로 이제 마치 이렇게 사단의 손에 넘어가듯이 그 법에 걸려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하나님이 너가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를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내 앞에서 정직히 의롭게 사는지 네가 보았느냐라고 해요. 그랬을 때 사단이 참소하죠. 그리고 그가 재물을 다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이기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어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속임수에
신하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법의 도장은 찍었지만 다니엘이 이 법에 대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금식하며, 놀라워요 여러분. 이방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인데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말하자면 철야를 하고,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가 사자굴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 이게 잡혀 먹혔나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사단의 참소로 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결심을 지지하고 그를 중보하였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세요. 네.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그래, 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막 지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대가를 지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의 처자까지 다 불러다가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갚아주세요.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을 올가매고 묶어놓고 공격하던 어둠의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손에 잡아서 묶어서 결박시켜서 밟아버립니다. 사자의 입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우리 그 밑에 봅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세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결말입니다. 예.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예.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방 나라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예. 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예,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 삶에, 아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흠이 없고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서 원수나 혹은 사람이 이렇게 흠을 잡을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려면 내 삶이 거룩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인정하고 또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가 됐을 때 그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자의 입까지 봉해주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야. 예,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도를 끝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받음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보다 약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보다 키가 컸다고 해서 그 자녀가 여러분보다 세지 않아요.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모습, 그 영의 모습, 하나님은 그 영의 모습을 통해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정하세요. 예. 덩치가 크다고,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눌리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주눅들거나 눌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믿을 때에 오늘 내가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바뀌어져야 될 가족들, 그 변화돼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고쳐져야 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는 변화예요. 변화. 기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에까지 이르러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제목을 갖고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 줄씩 다시 기도를 해드릴게요. 앞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 첫 번째 앉아 계신 분들부터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에 계신 분들 괜찮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기도하시고 의자를 옆으로 이렇게 모아서 치워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서부터 앞에 서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 한 5분, 10분 정도 하시고 나서부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이러한 다니엘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알게 주시옵소서. 내가 혹 하나님 기도하다 놓아버린 것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내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사오니 저에게 그 믿음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